예수와 믿음 3부. 예수를 믿는 표식은 무엇인가? 오늘은 첫 번째 표식, 부활 실존이 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람의 성품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성경은 사람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선택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핑계를 댄다고 해도 어쨌든 사람은 그 선택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악한 성품을 가진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 상호 간의 선악보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 그 형벌이 무지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악한 것은 죄질에 따라 형량이 있고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그 형량은 육체의 죽음은 물론 영혼까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형량뿐 아니라 영혼의 멸망까지 당하는데 이 멸망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결별이며 영원한 불못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계시다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의 그 원죄와 모든 자범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전도 더 이전에, 수만 년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이 구원을 이룬 상태는 아니죠.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이때 생명과를 볼 수 있는 눈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면 생명과를 볼 수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은 거듭난 것으로 이제 아들의 영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며 부활의 영이 들어오신 것이죠. 사실은 생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내주를 하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미 부활 실존이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요. 또 이미도 보혜사 성령의 내주를 받은 영적 지도자에게 안수를 받을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도 보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은 사람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를 하시면 그동안에 머리에 지식으로 있던 죄사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제 감동으로 깨달아집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생명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람답게 살며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룰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은 무능력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신호등으로 삼아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깨달은 말씀이, 그 내용이 최소한 7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마음 부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사랑, 생명, 진리, 언약, 거룩, 영광, 주권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나 적그리스도들이 이 복음의 영역까지 이미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고, 초월적 영성이라고 하면서 이 계시적 방향까지 넘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 계시, 천년왕국, 새언약, 이러한 주제들을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해 놓고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혁주의 정통 신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줘야 되겠죠.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 용어들을 선점하고 자신들의 점유물인 양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보니 기존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용어들을 사용하면은 또 이단 소리를 들을까봐 쉬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이 최고 수준인 이 계시적인 이 말씀, 하나님의 성품적 속성인 7영의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영의 말씀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도 성경 안에 그 내용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 자신의 그 혼의식, 자의식으로, 의지로, 자유의지로 양심을 지켜내고 율법을 지켜내던 삶이 사실은 너무도 벅찬 것이었죠.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인지 모르기 때문에 목이 말랐었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깨달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배에서 생수가 올라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해 주시니 감화와 감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직통계시로 만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성경에 이미 모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신구약 성경 전편에 골고루 산재해 있습니다. 특별히 7일간의 천지 창조 속에 들어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계시다가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늘 성령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보상받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받고 분명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셨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보혜사 성령의 내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충성은 자기 의가 되는 것이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보장이 되지를 않는 자기 확신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죽은 택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만나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계시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만나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죽은 자와 만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살아서 성령의 내주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혼의식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바다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바다 위를 나르는 부활 실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부활 실존이 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와 동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표식, 부활 실존이 된 그리스도인 그 자신인 것이죠. 예수를 통한 이 부활 실존의 이 비밀을 깊게 깨달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